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또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희생과 속죄의 필요성,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부르심에 대한 것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이 있습니다. 화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그런 제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감사 제사의 종류인 번제, 소제, 화목제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빼고서 그 제물 전체를 불살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이용한 그런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는 소나 양, 염소 같은 일에 큰 제물이 드려졌고,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같이 먹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친교의 모임을 갖는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속죄제를 다루면서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로,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순염소, 암염소, 그리고 어린 양 등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곡물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의 규정을 나눈 것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무게에 따라 그 제물도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신분에 따라 제물을 다르게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는 더 귀하고 값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드려졌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전형적인 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이 되었는데도 증언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죄가 되었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은 아니고 말해야 할 것을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엄하게 벌로 다스려졌는데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위증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라. 위증으로 상대방을 모함하여 억울한 형벌을 받게 했으면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도록 엄하게 경고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증도 많고 가짜 뉴스도 판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스 매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잘못 알려서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건 큰 죄가 되겠죠. 그냥 피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정도 파급력을 가진 그런 잘못된 그 내용을 뉴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했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카톡으로 날리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른 알지도 못하는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나온 그 증언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위증까지는 아니고 마땅히 증언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속죄제를 드리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뤄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가축이나 곤충의 죽은 사체 등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하고 그걸 만졌든 모르는 중에 접촉하게 되었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체가 사람의 타락과 죄의 비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그 속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출산하는 것, 문둥병이나 피부병에 걸리는 것, 유출병이 있는 것, 설정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사람은 그 부정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의식법적인 그런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그 부정함에서 속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를 피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이라도 그 말이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결의 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못했으면 이것이 죄가 되어서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도 죄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한 그 맹세이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경솔한 언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또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죄를 짓게 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범한 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해물을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렸고 그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희생 제물의 필요성이 죄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달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고 씻음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속죄제의 규정은 사소한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 입술로 지은 죄, 거짓 맹세한 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죄 등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부정하고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 취업생을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같이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속죄제의 그 규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의식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전혀 행동과 삶과